여러분께서는 어떤 장르의 영화를 좋아하시나요? 저는 이렇게 보여도 역사적인 어떤 사건을 다룬 영화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중에서도 막 애국심이 팍팍 이렇게 올라가는 이 전쟁 영화를 좋아하는데요. 막 수적 열세와 얽혀있는 정치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막 멋지게 맞서 싸우면서 통쾌하게 이겨낼 때 제가 싸운 것도 아닌데 막 뿌듯함이 밀려오곤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도 전쟁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근데 놀랍게도 여기 나오는 이 전쟁은 영화에서 보았던 것처럼 멋지게 승리하는 치열한 전장의 모습이 있는 그런 류의 전쟁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럼 어떤 이야기일까요? 오늘 같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을 7년간 압제해오던 이 미디안은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군대를 가까이에 위치시켰습니다. 진을 치게 했죠. 전투가 멀지 않은 상황에서 기드온은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모집했고 3만 2천 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3만 2천 명이라고 하니까 꽤 많은 숫자가 모였다는 생각이 드시죠? 하지만 미디안 연합군에 비하면 턱도 없이 적은 숫자였습니다. 이 뒤에 나오는 본문을 살펴보면요, 미디안 연합군은 무려 13만 5천 명으로 추정됩니다. 이런 수적 열세를 극복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무엇일까요? 네, 그렇죠. 더 많은 숫자의 군대를 모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와는 완전 정반대의 얘기를 하시죠. 마치 드보라의 이야기에서 대적이 철병거로 대표되는 뛰어난 무기를 가졌던 문제를 더 뛰어난 무기를 주심으로 해결해 주지 않으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2절을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2절에 여기 앞에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 가운데 여기 이 부분까지만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은 이 수적인 열세를 더 큰 규모의 군대를 통해서 극복하는 걸 원치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너희 싸울 사람이 너무 많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모든 남자가 다 총동원돼도 지금 될까 말까한 싸움인데 어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군대 힘을 약화시키려고 하시는 걸까요? 그 바로 뒤에 이는부터 하민이라까지를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는데요. 우리 그 부분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리고 인간의 본성을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사람은 무언가 일이 성취될 때 그 공로를 누군가한테 돌리고 싶어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과 공로를 온전히 돌리지 않으면 인간은 반드시 자신이 그 영광을 받으려는 이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인간 본성이 그래요. 우리는 자신의 행위를 자랑할 만한 아주 미미한 어떤 기회라도 있으면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으면 우리 자신이 그 영광을 받고 싶어 합니다. 만약 그 영광이 나에게로 오지 않고 다른 누군가에게 돌아가면 우리는 다른 이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샘도 내고 질투도 하고 시기하고 그리고 열등감을 갖기도 하죠. 어떤 일에 대한 공로가 내게 조금이라도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있거나 또는 구원하는데 아주 작은 영향이라도 주었다고, 그런데 일조하였다고 생각하게 되죠. 이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가로채는 위험한 순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런 영적인 위험에 빠질 것을 아시고 그들 스스로가 해내었다 말하지 못하도록 그들의 숫자를 줄이기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2가지 방법으로 숫자를 줄이라고 명령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이 두려움에 떠는 자들을 모두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하십니다. 우리 같이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기드온을 포함하여 군대로 자원하여 나온 이들은 하롯셈 곁에 진을 쳤습니다. 여기 이 하롯셈이라는 이 하롯이라는 이 단어는요, 두려움, 공포를 뜻하는 히브리어죠. 재밌는 사실은요, 후대 학자들이 이 하롯셈에서 어떤 전투가 있었을까 또는 어떤 큰 사건이 있었을까라고 연구해 보았더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있는 이 사건 외에 다른 사건이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하롯이라는 이 지명의 유래가 다른 어떤 것에서 온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사건,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이 미디안과 싸우기 위해 모인 이 상황을 유래로 이 단어가, 이 지명이 생겼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이라는 것이, 사사기라는 책이 이 당시에 쓰여진 게 아니라, 사건 당시에 쓰여진 게 아니라 사건이 지나고 나중에 기술된 것이기 때문이죠. 임박한 미디안과의 전투 소식에 농사를 짓던 이스라엘의 이 32,000명의 남자들이 각자 이 농기구를 하나씩 챙기고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앞에 서 있는 적은 어떤 모습이었나요? 135,000명의 오래전부터 군대로 훈련된 장정들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그들은 최신식 전투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7년간 이스라엘을 압제해온 나라의 군대였죠. 이런 상황에서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게 너무나 이상한 것입니다. 그들은 조국을 위해서 내가 한 목숨 바치겠노라 하고 호기롭게 길을 나섰지만 어마어마한 헌신을 보자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이 두려움을 꾸짖거나 이렇게 비난하지 않으세요. 다만 그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말씀하시죠. 그렇게 22,000명이 돌아갔습니다. 자, 이제 몇 명이 남았을까요? 유년부 친구들은 굉장히 대답을 크게 해주는데 10,000명이 남았죠. 10,000명. 이제 10,000명이 남았습니다. 미디안 군대는 135,000명이에요. 정말 몇 안 되는 숫자죠. 10,000명이라고 해도 많은 숫자가 아닌 거예요. 한 명이 13.5명을 해치워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많아 라고 말씀하시며 숫자를 더 줄이자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두 번째로 이제 숫자를 줄이기 위해 좀 더 특별한 방법을 말씀하시는데요. 4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물가로 그들을 데리고 가라고 하셔요. 그리고 물을 마시는 모습을 보고 무릎을 꿇고 입을 이렇게 물에 대고 마신 9,700명을 집으로 돌려보내고 손으로 물을 떠마신 300명만 남기라고 하시죠. 처음엔 기드온 뒤에 32,000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몇 명이 되었나요? 300명이 남았습니다. 99% 이상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물 마시는 모습을 보고 사람을 구분하셨다는 이것을 보고선 흔히 많은 학자들이 이유를 찾았어요. 그러면서 이 300명이 더 기민하고 군인으로서 주의를 기울였기 때문이다 막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들은 막 무기를 붙잡고 발로 서서 있었던 반면에 이제 나머지 돌아간 9,700명은 무방비 상태로 그냥 물을 마셨기 때문이다 라고 막 해석했죠. 하지만 그런 생각은 이 성경 어디에서도 뒷받침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자세에 대해서 평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여기서 집중하고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남을 사람과 또 보낼 사람을 구별하는 기준이 온전히 하나님께 속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런 시험을 통해 사람을 구별한 중요한 목적이 사람 수를 충분히 줄여서 오직 전쟁의 이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300명의 두려움도 없고
아주 민첩하고 준비되어 있던 사람들을 구별하여 남기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300명의 평범하고 또 평범한 사람들을 남기신 것이죠. 흔히 이 남은 300명을 300용사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본문 어디에서도 이 300명을 향하여서 용사라고 부르는 구절이 없습니다. 300명은 그저 이스라엘이 스스로 우리 힘으로 전쟁에서 승리하였다 말할 수 없게 만들 정도의 작은 규모였을 뿐이죠. 13만 명이 넘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군대와 싸우기에 이 300명이라는 숫자는 말도 안 되는 것이었죠. 만약 그들이 어릴 적부터 막 훈련되어 온 장정들이라고 해도, 훈련된 군인들이었다고 해도 이건 말도 안 되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300명을 향하여서 300용사가 아니라 지금부터는 300어중이 떠중이라고 부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수단이나 힘을 통해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사사기에 나타나는 대부분의 사사는 자격이 없어 보이고 능력도 한없이 부족해 보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사들을 들어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이 원리는 성경 곳곳에 녹아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9절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우리 같이 좀 세 절이라 조금 길긴 하지만 그래도 좋은 말씀이니까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하늘의 환상을 보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 열방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떼어낼 수 없던 고통거리가 하나 있었죠. 아시다시피 정확한 병명을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지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말씀 속에서 병이 낫기를 위하여 하나님께 여러 번 기도하였다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육체의 가시를 그에게 계속 남겨두셨죠. 그 이유로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 사람들로부터 어떤 일을 통해 영광받고 칭찬받고 하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그에게 육체의 가시를 남겨두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를 알았던 바울은 크게 기뻐하며 이렇게 고백하죠. 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자랑하겠습니다. 내 능력이 약할 때에 여호와의 온전하심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사용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일하시는 분입니다. 간혹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오해하곤 합니다. 내가 다른 건 잘 못하지만, 내가 다 부족하지만 이거 하나는 좀 잘해. 뭐 그것도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뛰어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래도 이거는 조금 잘한다고 볼 수 있지. 하나님은 이런 나의 연약함을 통해 일하셨어. 하나님 모든 영광 받아주세요. 이런 태도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한 자신의 영광이 숨겨져 있어요. 내가 엄청 뛰어나고 그렇진 않지만 하나님이 그래도 나의 이 작은 장점을 통해 일하셨어. 그 속내를 결국 들여다보면 공로와 영광의 지분 속에 이 자기의 것을 챙기려는 마음이 들어있죠. 또 이 원리를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 그동안
제 연약함으로 인하여 이런 고통을 받았어요. 너무 힘들었죠. 전 이렇게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저의 연약함을 통해 일하셨어요. 이런 태도 속에는 저 어렵고 힘들게 살았지만, 제게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저 그래도 하나님과 이렇게 소통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하나님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멋지게 사용하는 사람이에요. 저 괜찮은 사람이죠? 라는 음흉한 속내가 숨겨져 있죠.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서 배웠던 사실은,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통해 하나님 앞에서 배웠던 것은 이런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나의 약함은 여전하고 그것은 그대로 남겨져 있지만, 오히려 내가 생각했던 내 능력보다 나는 훨씬 더 못나고 무능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시는 분이다. 나의 연약함은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그 어떤 영향도 미칠 수가 없다 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런 태도와 마음은 이 세상의 주관자가 누군가에 대한 바른 인식으로부터 시작되죠.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누구십니까? 그의 뜻을 거스를 수 있는 무언가가 있나요? 그가 다스리고 만드신 이 세상에 나라는 존재가 기여할 부분이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능력만 두고 보면 하나님 앞에서 입이나 뻥끗할 수 있나요? 어떤 무신론자가 말했던 것처럼 우린 그저 먼지 같은 존재에 불과하죠. 우리 하나 없어진다고 세상이 바뀌지 않을 거예요. 능력치만 보자면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우리 자신을 과신하고 스스로 높아지고 싶어하고 내 능력의 크기를 드러내고 싶어하고 다른 사람의 인정과 영광을 받고자 합니까? 겸손한 척하지만 그 내면에는 우린 그런 욕망이 들끓고 있지 않습니까? 교만한 자세를 가지는 것도, 반대로 열등감을 가지는 것도, 나 자신에게 실망하는 것도, 위압적인 어떤 큰 문제나 사건을 바라보면서, 존재를 바라보며 두려움을 느끼는 것도 다 이런 이유에서가 아닐까요? 물론 주님은 우리를 먼지 같은 존재로 여기시지 않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라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우리 어떤 능력치, 공로, 기여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형상으로 만드셨기에, 우리를 그렇게 대해주기로 하나님께서 결정하셨기에 우리를 그렇게 대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 속에 그래도 내가 조금은 다른 사람들보다 말씀도 조금 더 읽고 예배도 곧잘 드리고 봉사도 하고 또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매일 발버둥 치니까, 이 마음이 드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게 일어났던 수많은 일들이 기억이 났어요. 무언가 내 공로와 지분을 요구하고 싶어질 때마다 하나님이 저를 실패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기도할 때 자주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뭐 잘못하고 있으면 빨리 알려주세요. 많이 이렇게 잘못하고 나서 나중에 후회하지 않게. 그럼 사람들한테 너무 민망해요. 너무 부끄러워요. 그러니까 제가 빨리 돌이킬 수 있게 제가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얼른 알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제가 조금만 교만하려고 하면 실패, 무능력, 이런 것들을 제게 허락해 주셨어요. 한 번은 신대원 시절 중간고사 때였어요. 그날도 저는 열심히 공부를 하고 시험장으로 들어서면서 좀 뿌듯함을 갖고 있었어요. 제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난 정말 열심히 공부했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머리가 그렇게 나쁘지도 않고 나이도 좀 어린 편이었고 또 기억력도 좋으니까 이번에도 시험 잘 보겠지.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400명의 학생이 한 교실에 모여서 시험을 봤는데 제가 일부러 집중하려고 구석에 따로 앉았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시험지가 제게 오지 않는 거예요. 이미 시험이 시작되고 5분이 지났는데 말이죠. 저는 다급히 손을 들고 조교에게 말했습니다. 시험지 주세요, 시험지. 그런데 시험지가 없다는 거예요. 조교가 막 황급히 뛰어나갔어요. 시험지를 가지러. 그리고 시험지를 가지고 왔고 저는 정확히 15분 후에 시험지를 받아서 이제 풀기 시작했습니다. 신학과 시험은 대부분 이 A3라는 좀 큰 종이에, A4보다 더 큰 이 종이에 이제 논술을 하는 형식이에요. 그래서 막 사람들은 2, 3장, 많으면 막 5장 이상도 막 쓰거든요. 아무튼 그런 시험이었는데 전 15분 늦게 시험을 시작했죠. 시험의 총 시간은 40분이었어요. 저는 당연히 내게는 15분의 시간을 더 주겠지? 라고 생각하며 이 조급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침착하게 시험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조교는 5분 남았습니다 라고 했죠. 저는 당연히 고개를 들고 나에게 다른 이야기를 해주겠지 기대하며 조교를 봤는데 이럴 수가. 정신없이 시험을 보는 그 중에 조교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저한테 시험지를 갖다 준 조교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 순간 뭐야, 나 5분 후면 이 시험지를 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때부터 무슨 정신으로 시험을 봤는지 모르겠어요. 논술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때 당시에 이제 5문제 중에 제가 3번 풀고 있었거든요. 그 3번 중간부터 그 종이에 조사랑 어미가 없어요. 단어만 써요. 생각나는 대로 막 이렇게 말이 되지 않게 단어만 막 열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5분이 지나고 전 시험지를 내고 시험장을 나왔습니다. 시험장을 나오면서 너무나 정신이 없고 제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너무나 당황스러웠어요. 그리고 저도 모르게 기도실로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죠. 하나님, 저한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저 이 5문제 다 아는데? 저 완벽하게 서술할 수 있는데? 저 망했네요. 저 너무 억울해요. 그 조교 어디 갔죠?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제게 시험장에 들어갈 때 제 마음을 다시 기억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무리 잘나 보여도 이 시간 하나 컨트롤할 수 없는 무력한 인간임을 다시 보여주셨어요. 그걸 깨닫는 순간 엄청난 평안이 제게 몰려들었습니다. 불평, 불만 같은 게 싹 사라지면서 감사함이 물밀듯 샘솟았죠. 이렇게 아무 자격 없고 능력 없는 나를 사랑하시고 또 이런 나를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할 뿐이었어요. 그리고 나의 이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은 계속 되는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나도 껴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약함을 깨닫게 되는 순간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요? 분수도 모르고 교만해질 것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낮추시는 순간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가요? 또 우리의 약함을 아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스스로에게 영광을 돌리지 못하도록 군대 수를 줄이시는 하나님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자기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악한 본성을 지니고 있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영광을 받을 자격이 아무것도 없죠. 우리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 자만심이, 두려움이, 공포가 생겨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우리가 그런 늪에 빠지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스스로 극도로 연약한 자임을 느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강하심을 보게 됩니다. 나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완벽한 역사, 그 역사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역사에 나 같은 존재가 초대되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감사하게 되죠. 우린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하신 그분은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강하신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두려움과 공포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떤 두려움이 있으신가요? 그 두려움이 혹시 자신에 대한 자만심 또는 과신에서 비롯된 것은 아닐까요? 오늘 이 시간 그 두려움을, 그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 속에 제가 초대받았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며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